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접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외액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국제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창수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름도 지으시고 함께 동역하면서 그 첫 걸음을 이렇게 애써 주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몇 달 전에 1학기 때 선교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 선교학교 다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본단 말이에요. 어느 강의가 제일 좋았는지. 물론 저만 보지만 압도적으로 1위를 하셔가지고 주일날 꼭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말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많이 계시네요. 앞에만 앉아서 잘 몰랐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장창우 선교사고요. 그리고 그 강사 중에 뭐 제일 잘했다는 건 목사님만 보셨다니까 사실 확인할 길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투표를 목사님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뭐 그냥 덕담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교회를 저는 처음 방문했는데요. 제가 뭐 이제 다른 위치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면서 제가 요즘 조금 분주한 일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다가 딱 도착을 해서 역삼역 4번 출구를 나오는데, 제가 바로 금요일까지 저희 사무실이 강남역 4번 출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편한 복장으로 이제 다음 주에 저희는 총회를 준비하느라고 막 금요일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이제 주말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해야지라고 보니까 역삼역 4번 출구인 거예요. 더구나 또 양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묘한 주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 복장은 또 오히려 반대가 되고 주일날이 또 위치는 비슷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귀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야기 잠시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이렇게 좀 안 어울리는 복장으로 왔지만 여기 계신 한은 한번 수시로 한번 제가 어떤가라는 그런 방문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소개해 준 것처럼 저 외국제선교동원팀에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메인 오피스가 강남역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내에서 사역할 때는 거기에 출근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현장이 해외에 한 8개 나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역을 할 때는 또 잠깐 한국을 비우는 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날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성경에는 끝자리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말로 말석, 이것이 뭔가 좀 입에 더 붙어서 한번 제목을 그렇게 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를 좀 선호하십니까?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의 고정석이 좀 있으신가요? 기둥이 불편하신 분도 있지만 기둥이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도 보통 있잖아요. 기둥 뒤에 있어야 마음이 좀 편안하시고, 저는 어려서 이렇게 앞자리가 참 되게 싫었었습니다. 이게 되게 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키순으로 사람을 좀 앉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의 선택권이 없었고요. 늘 담임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온갖 심부름을 다 하는 역할을, 그리고 뭔가 2번, 3번의 키를 비교할 때 내가 볼 땐 쟤보다 내가 큰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억울하게 맨날 맨 앞에 앉았던 기억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자율권을 주시더라고요. 맨날 뒤에 앉았습니다. 그 한이 맺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성향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향은 아무래도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늘 저도 기둥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 구석을 사모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디 앉느냐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성품 따라서 그런 자리를 골라가는 것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출장을 다니다 보면 늘 타고 다니는 비행기들이 이제 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싼 비행기를 찾습니다. 뭐 선교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역삼동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뵙지만 이제 오늘 3부 예배 끝나가면 저는 또 옷 갈아입고 이제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선교사들에게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요즘 저렴한 비행기를 타는 것. 그러다 올해 2월 달에 제가 이제 동북인도 출장을 가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늘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선교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뭐 심지어는 좀 깊이 들어갈 때는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비행기도 아직도 운행 중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도 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2월 달에 인도 출장을 가는데 갑자기 제 자리 번호가 1번대로 바뀌더니 타보니까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아시는 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좀 설명을 해요. 저는 그냥 아직 하나님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1번 시트를 주시더니 비즈니스에 앉았는데 메뉴판을 갖다 주더라고요. 저는 밥을 준 적도 없는데 제가 타는 비행기는. 그래서 메뉴판을 갖다 주더니 갑자기 와서 계속 말을 거는데 전에 웃어주지도 않던 스튜어디스들이 계속 와서 웃어주고, 옆에 있는 분하고는 또 굉장히 갑자기 저도 자세가 이렇게 팔걸이에 손이 올라가더니 옆에 앉은 분하고, 이분은 인도의 그 캘커타에 사신 아주 부자, 그러니까 캐나다에 사시면서 캘커타가 고향이신 분인데 온갖 상류층 얘기를 다 들으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있는 줄 몰랐다가 맛을 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갈아타고 다시 이코노미로 갔는데 정말 근데 기분도 나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들었었습니다. 왜 저가 항공을 선교사들이 타느냐? 뭐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히 경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이 100% 후원금이다 보니까 그것이 성도님들의 헌금이고 또 누군가의 익명의 헌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사역하는 것이 비서구 선교사들을 만나서 선교하자라고, 가난해도 교회가 선교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문명적으로 뒤떨어져도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없지만 좋은 비행기 내려가지고 세련된 옷 입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선교하자 말해놓고 아마 돌아서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는데,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도 저희 안에 그런 문화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불편함이 없습니다. 크게 불편한 것이 없고, 물론 체격을 보시면 알지만 제 옆자리가 불편하시겠죠. 제가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서 제 삶에는 그것이 이렇게 정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정체성이 달라지면 제가 사업을 한다거나 또 다른 일로 살아간다 그러면 아마 저는 또 그거에 맞게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제가 허세를 떠는 건 아니고요. 어느 순간인가 그 시간들이 쌓여지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고 이것이 당연한 방식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어떤 노력이 아니라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말석에 반대되는 것은 상석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자리일 것입니다. 상석에 앉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 삶의 과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비유를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뭔가 겸손의 말이 입에 붙어 있고요. 뭔가 입술 속에 삶 속에 교리적, 종교적인 것들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려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려의 대상이 되는 종교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이렇게 다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없네. 믿음이 한 70%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좀 나오시나요? 저도 뭐 나오는 척 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뭐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저희 안에. 사실 시작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처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네, 이 사람은 그냥 껍데기뿐인 종교인이네 라는 것을 처음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이단 쪽으로 가시죠. 뭐 구원파, 당신은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은사주의자들, 방언받았습니까? 뭐 이것만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고 싶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정을 지나면서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걸 요즘 보게 됩니다.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었을 때 뭔가 그것이 종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흘러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연수가 더해갈수록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정들이 점점 종교로 흘러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멋지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내 안에 나만 가득하고 내가 커지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조력 또는 부역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로 같이 그려져 가는 것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는 너무도 확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로 알리라라고 산상수훈을 마무리해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끝을 다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그 끝은 확연하게 다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비유를 꺼내신 것은 그냥 단순히 뭔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뭔가 좀 이렇게 덕이 되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윤리적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라고 말을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뭔가 이 타이밍에 세상을 좀 올바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겠다라는, 여러분 조금만 물러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역 기간은 3년이었고 그 3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정말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그냥 어느 날 눈에 띈 사람들에게 교육적 덕목을 던지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깊은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 안에는 예언적인 의미도 있고요, 선지자적인 의미도 있고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그 비유 속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까 읽어주셨지만 제가 8절 9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나 혼인잔치의 경험을 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자리가 여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또 거기에 참여한 이 사람은 내가 앉을 자리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적어도 나라면 이 정도는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리를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리는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이 혼인잔치의 주인, 저희가 이제 그 비유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 또는 마지막 때의 우리의 온전한 만남과 회복에 대한 많은 그 상징들이 담겨 있는 것이 혼인잔치였는데요. 그 안에서 이 장면만 보아도 내가 생각하는 자리와 그 잔치의 주인이 생각하는 자리가 다르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랜만에 어디에 가서 또 친구나 아는 지인에 가서 내가 여기 정도는 앉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될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뭔가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는 이 자리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의 판단이었고요, 두 번째로 뭔가 좀 교만하고 무지한 것들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국 끝자리로 물러났다라고 하지만, 끝자리로 물러가게 돼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이야기가 기록하진 않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런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밀려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한 그들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이제 10절에 등장하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말석이죠.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기도 주인이 생각하는 자리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의 자리가 결과적으로 달랐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문 앞에 마지막 자리가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게 내 자리겠지. 그리고 혼인잔치를 봐야지라고 앉아 있었지만 그 많은 회중들 제 상상이지만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보고는 다가와서는 친구여, 버치여, 나의 소중한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서 앉자라고 그를 준비된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등장한 사람이 그의 생각과 달리 그의 자리가 없었었다면 이제 10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 온 게 어디고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닐까라고 했었을 때 늘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던 버추로, 친구로, 소중한 사람으로 늘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던 그 잔치의 주인은 당신에게 예비한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를 이끌어서 가장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간 장면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들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8절로 9절이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한 그들의 자리가 없었다면 10절은 생각지도 못한 그들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벌써 11절이네 끝나나 보다 하시겠지만 아직 한 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었죠.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고심해 봤습니다. 먼저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셨고요. 그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지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냥 어떤 이 세상을 좋은 매너로, 그냥 좋은 태도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길, 너희를 위한 구원의 방식,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너희도 그 삶을 따라올 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겸손한 태도가 아닌 예수님의 생애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귀로 들을 덕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의 궤적을 따라가야만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어떻게 낮춰질지, 스스로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 어떻게 높아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선명하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표현들이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걸어가신 길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는 길이었고요. 그것은 약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가 지나고 죽음까지도 내려가신 예수를 살리시고는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자칫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누적 속에서 어느덧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그 자리들이 아닌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또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석은 첫 번째로요, 회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말석이란 자리에 앉아서 말석이란 자리로부터 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알고요. 존 3.16 해가지고 미국의 크리스찬 기업들이 제품에도 이렇게 몰래 찍기도 하는 어떤 전 세계 복음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오랫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다 그러셨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 한 구절이 귀하다 보니까 14절, 15절, 17절 다 날려버리고 16절의 표현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후토스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그냥 너무너무 막 주체할 수 없게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길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앞절을 봐야겠죠.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나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사랑하셔서 그냥 다 오시면 내가 내 자녀를 삼아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의 진중에 하나님 뱀을 푸셔서는 그 노뱀이 독을 퍼뜨려서는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소수 있었죠. 아, 이대로 가다간 죽겠다.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게 반역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이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들을 맞아주시고 반역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는 앞에 우리의 각성과 회개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 안에서 나의 출발점을 잡는 거예요. 나의 출발점, 내가 처음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내 몸에 죄라는 독이 퍼져서 그 죄라는 독이 사회에도 퍼져서 사실 우리의 자녀들 살아가는 세대를 보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라고 할 정도로 독이 퍼져갈 때에 다만 몇 명이라도 이것이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닫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 이제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독만 없앨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거둘 수만 있다면 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돌이켰을 때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말석은 여러분들 회심의 시작입니다. 그 자리가 불편하거나 그 자리가 어떤 나의 인내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그 말석에 앉아서라도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 회심의 단계들을 지나온 인생들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중세 교회에 회심 회개를 이야기할 때 쓰여진 단어가 라틴어로 파이니텐티아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조금 선교적으로 가르치다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보고는 그냥 가는 데마다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파이니텐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은총으로 죄를 고백하다라는 의미예요. 처음에 단어를 잘 골랐어요. 강조점이 어디에 꽂혀 있었냐 하면 은총이었습니다.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은총, 은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였었어요. 근데 이 강조점이요, 중세교회를 지나면 점점 옮겨갑니다. 어디로요? 고백하다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카톨릭에 뭐가 있죠?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죄인 것 같은 것들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소리내서 고백하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회심과 회개가 그거였을까? 단어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를 성찰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람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슈브라는 말, 타브라는 말이 있는데 뜻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인데 고대 근동 언어를 연구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돌아가자가 아니라요,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DNA를 회복하라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와 회심이라는 것,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그 시작점이 우리가 살아온 것들로 대강 우리가 이것을 덧칠해서 미화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말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석은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의미죠. 너희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말석 안에는 제자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뭐 많은 유형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유형의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요즘 정말 선교의 영역들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해요. 생각보다 힘드네. 생각보다 좀 이게 버겁네. 뭐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 요즘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꽃길을 걸으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 광야 같은 길을 걷다가 나의 지나간 자리에 꽃이 몇 송이라도 필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루를 마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런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21세기를 살아가지만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을 내 삶에 담아간다면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의 길이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걸어가신 그 길에 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석은 영광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 스스로 판단한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내 자리가 이 정도 되진 않을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스스로라는 단어가 점점 우리의 삶에 짙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옅어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 뭘까요? 은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는 은혜로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짙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재는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렸지만요, 보면 각성과 회개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소망은 또 하나의 욕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은 종교인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각성과 회개가 있는, 적어도 말석에 앉아도 내 마음이 1도 불편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아닌 은혜로의 삶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게 되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각성도 회개도 없는 가운데 품는 소망은 그것은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참 그분은 내내 이렇게 욕을 먹는 분인데 만난 적도 없지만 가론 유다입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 유다 얘기 들으면 돈 밝혀서 예수님 팔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유다에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열심의 당원으로서, 열심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자기 마음에 선명한 자기의 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왜 신망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됐어요. 십자가 얘기 자꾸 하시는데 또 재정을 맡았잖아요. 돈을 뭔가 전쟁을 해서 뭐 나라를 세우려면 무기라도 좀 싸서 이렇게 하고 어디는 성도 짓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내가 꿈꾼, 내가 바란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들로 그는 점점 흘러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러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한 번도 완전히 분해한 적이 없고 완전히 내려놓은 적이 없는 나의 소망, 나의 틀, 나의 것이 여전히 이 모든 것의 틀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소망함이 나중에 욕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 이 짧은 이야기들은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며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그런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이 없는 기독교는 결국 상석을 사모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대안이 되라고 하셨는데 늘 세상에서 대세가 되려고 하다가 기독교는 변질해 갔습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되는데 영혼을 사모하기보다 이 땅을 소원하게 됐을 때 기독교는 늘 교회 역사 속에서 변질해 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세가 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김의 교회한테 테헤란노의 건물을 다 사시라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갑자기 이제 엉뚱해지는 거 보니까 설교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못하는 생각을 하고 세상이 가지 않는 곳을 가고 감히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석은 말 그대로 끝자리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성의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오늘 전도서 설교는 아니지만 결론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공동체에서 전도서를 가지고 강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쭉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좀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죠? 헤벨이란 단어입니다. 헛되고라는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라는 그런 총체적인 회의나 무력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때가 있다. 다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몫이 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걸 믿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만족하고 자족하고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점점 임재가 옅어지고요. 나의 때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몫의 가치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몫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닌 스스로 사는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뵙지만 부탁드려 봅니다.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을 때마다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내가 말석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인생의 꿈이 상석인지 그 안에서 나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도서의 가르침처럼 혹시 내가 그가 있는 것을, 때가 있는 것을 내 몫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에 실패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시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귀한 여정들을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이 잘 안 보이시던 갑자기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이면서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석에서도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에 앉아있지만 괜찮고 기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만족이 되는 그 미소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이 땅을 예수의 마음으로 만주하는 그리스도인다라고 믿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마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말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꿈이 상속으로 흘러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 가둘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송호중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미소 지으며 기꺼이 말석에 앉기를 기뻐하며 때로는 곧도 앉지 못한 인생들을 도우며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김의 교회가 이 시대의 대세가 아닌 대안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빛이 비춰지며 소금이 뿌려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우리는 그냥 다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스스로 영광의 빛을 내려다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다가 영광을 드러낸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석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겠죠.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참 세상에서는 이상한 모습일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상석보다 주님이 계시는 말석을 더 사모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사는 인생보다 은혜로 사는 인생을 우리가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뭐 이런저런 많이 가지고 또 그런 걸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의시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드릴 텐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또 주님이 향하는 그 시선에 나의 눈도 나의 시선도 향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 계신 그 자리 제가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당신의 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할 때 내 삶이 비록 광야와 메마른 땅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의지하는 나의 어리석은 힘을 다 버리고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 낮은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태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20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붙잡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진리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없이 살 수 하나님의 없습니다.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는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있고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바로 안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침이 있고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기꺼이 그 자리로 성령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삶을 계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게 주님 걸어가신 그 우리 길을 안에 함께 솟아오르는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더러운 인도하여 욕망과 주시옵소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스스로의 힘을 내가 의지하는 바라는 우리가 자리,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라는 세상을 은혜로 나아가는 보는 우리가 것이 되게 아니라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소망, 주님의 바람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주님 손 참된 잡고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회복하게 되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하나님 되게 하여 그것이 너무 주옵소서.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의 하여 말씀을 주옵소서. 붙잡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을 자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우리 주님 침전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교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을 이루어가는 오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 교만한 우리의 모습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찌 주의 사랑 안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주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지요. 여전히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 그리고 우리의 천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 본받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슬프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꽃을 피우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대세가 되는 어리석은 헛된 꿈을 꾸기보다 이 어두운 세상 주의 복음을 붙잡고 대안이 되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20명의 형제 자매들이 태국 치앙라이에서 복음을 들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부어 주셨기에 우리 그 땅을 밟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의 말씀이 주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현지의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언제나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의 욕망을 붙잡고 주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마음을 사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평생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기꺼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너무도 어렵고 수많은 질문과 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대안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김의 교회 구성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그들이 살아갈 위대한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은혜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